친숙한 장면이고, 그리고 많이 말씀 교제도 들으셨고, 또 아주 많이 아는, 익히 잘 아시는 그 말씀의 한 대목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방향과 좀 달리 다윗의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새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교제하고자 합니다. 좀 보아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배경을 읽으셔서 잘 아시지만은 간단하게 그 배경을 좀 보면요. 사울이 그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이죠.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사울로 인해 슬퍼하겠느냐?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사울이 알고는 저를 죽이려고 그럴 텐데 제가 어찌 거기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묻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답변할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죠.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왕하고 북북적인 이 사무엘하고 지금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틀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상당히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안 좋은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장로들이죠.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떨며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베들레헴 장로들이 떨며 영접하며 이르기를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왜 그러냐면은 왕정시대 때는 왕의 이제 밖에 나게 되면은 그 일족이 몰살을 당하든가 또는 어느 지역이 아주 난처하게 되는 그런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의 그 장로들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니까 두려워 떨면서 평강을 위해 오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우리도 안녕이죠. 샬롬이나 안녕이나 비슷한 용어 중에 속하겠는데 그 샬롬 그렇게 합니다. 샬롬 평화입니까? 평화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얘기죠. 그때 이제 이 사무엘이 답하기를 평강을 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평강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 읽어가면서 보게 되면요, 이새의 그 가족은 그 당시에 장로에 속하지 않았던 그런 가정이고 또 평범한 가정이었던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 그래도 좀 유력하신 분들은 다 나와서 사무엘이 온다는 기별을 들고 다 마중을 나왔는데 특별히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초청하라. 그렇게 이제 이 제사에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이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높은 분으로부터 초청받은 일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 그런 초청을 받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만일 오늘 저녁에 서울시장이나 아니면은
그 성남시장이나 아니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분이 이제 그 가정을 초빙을 했어요. 식사 같이 하자고.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왜 우리를 초청했지? 우리가 가가지고 이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왜냐면 높은 분 앞에 나가는 거는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 나쁜 반대의 면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뭘 잘못했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세의 입장에서는 이게 생각할 게 많죠. 왜 우리 가정을 우리가 알려지는 가정도 아니고 유명한 가정도 아닌데 왜 사무엘이 그 당시 사무엘은 왕보다 더 높은 분이에요. 왕을 임명하는 그런 지위에 있던 선지자였거든요. 그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찾아와 가지고 자기 가정을 성결하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2세가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다. 그리고 성결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목욕 제기하고 또 옷도 잘 갖추어 입고 그렇게 오려면 미리 정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청함을 입어서 나오게 됩니다. 6절 보게 되면요. 그들이 오매 그랬습니다. 그들은 2세와 그 아들들이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2세가 장로들과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들과 또 사무엘이 있는 그 장소에 이렇게 입장을 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2세의 가족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들을 왜 초청했을까? 왜 사무엘이 오라고 할까? 그거 궁금하죠. 그리고 2세 입장에서는 오는데 다 거기에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때 참 그 분위기가 심상한 분위기가 아니라고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입장을 합니다. 입장을 하는데 이 2세가 아들들이 몇 명인지 아시죠? 네, 다윗을 제외하고 7명입니다. 다윗이 막내예요. 그래서 아들이 8명이고 그리고 딸이 2명이죠. 네, 그래서 자녀가 10명입니다. 2세가.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쭉 읽어볼 것 같으면은 큰아들이 엘리압이에요. 큰아들이 엘리압인데 사무엘이 딱 보자마자 엘리압의 감동을 먹었어요. 야,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할 정도로 엘리압이 아주 준수하게 잘생긴 거예요. 사무엘이 감동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근데 사무엘이 첫눈에 그렇게 볼 정도면은 아버지 2세가 그 큰아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 엘리압은 한눈에 봐도 범상한 인물이 아닌 것처럼 아주 출중한,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로 보였어요. 이 2세가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이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녀들에 대한 생각. 오늘도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죠. 자녀가 어렸을 때는 어린 대로 관심이 많고 이제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관심이 많아요. 또 출가해서 결혼해서 출가하더라도 역시 자녀에 대해서는 항상 떠나지가 않습니다. 어디가 있든지 간에. 자녀가 외국을 나가든 아니면 지방을 가든 아니면 뭐 어디에 있든 옆에 있든 이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의 마음이 항상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2세의 입장에서 이 엘리압에 대해서 이 자부심이라는 것이 저는 매우 컸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걸 느끼냐면은 이 사무엘의 감탄을 통해서 제가 보는 것이죠. 부모는 다른 사람이 조금만 얘기해줘도 부모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6절을 제가 다시 볼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엘리압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바로 이 사람이구나. 바로 이 자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신 그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동을 이제 먹었는데 7절에 보니까 이게 완전히 반전이 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버렸노라. 인간의 인생으로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으로 가장 행복한 것은 이 세상적으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 예식장에 들어갈 때 그때 그게 꽃이죠. 이 인생으로서는 참 행복한 순간이겠죠. 그렇지만은 또 출세하는 거 이 세상에서 사법고시에 패스한다든지 또는 장관으로 임명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참 좋은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100년 아닙니까? 만년, 천년, 수많은 그런 세월에 비하게 되면은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순간이죠. 순간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것. 그런데 반대로 가장 불행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하나님이 제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이런 말을 듣는다 그러면은 이게 가장 무서운 일. 가장 무서운 얘기. 너는 아니야. 그런데 이 엘리압이 사무엘이 감동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눈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무엘까지 인정을 할 정도면은 이 엘리압의 인물은 세상적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너야 라고 이렇게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아주 좋아해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그 사람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면은 그것이 사람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 대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삶이 똑똑해서 인정받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좋아서 인정받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물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물 우리 알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했고 나를 사랑한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빈부 귀천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나이가 많으셔도 괜찮아요. 나이가 어려도 괜찮아요. 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지경에 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 아주 공평하셔요. 그러면 여기서 너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엘리압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엘리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겉은 멀쩡해요. 이 세상 것은 아주 잘 배웠어요. 학식도 많아요. 지식도 많아요. 또 이 세상에서 갖출 거는 다 소양을 갖췄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댐댐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보면은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다윗은 이름 없는 인물이죠. 7 형들을 다 데려가고 이새가 다윗은 놔뒀어요. 너는 집에 있어. 너는 가서 양이나 봐. 이새가 판단하기를 7 형만 데려가도 충분해. 7명 중에 1명은 선택받을 거야. 그런데 이 다윗은 아버지가 생각할 때 데려가지 않아도 돼.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들춰내시잖아요. 하나님은 결국은 다윗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사람의 인정은 잠깐입니다. 사람이 찬사를 보내고 사람이 환영하고 그건 잠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야 이렇게 지적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보다 더 큰 거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또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누굴 찾고 있어요? 하나님 누굴 세우려고 그래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살다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의 짜투리 시간들이 있어요. 바쁘게 사는 사람일수록 더 마찬가지예요. 바쁘게 사는 사람일수록 한가한 시간이 주어져요. 오늘 5시간은 내 시간이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들어오면은 화초를 좋아하는 사람은 화초하고 5시간을 보냅니다.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 강아지하고 5시간을 보냅니다. 화초 좋아하는 거 좋은 것이고 강아지하고 지내는 거 좋은 시간이에요.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 좋은 5시간이 있네.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네.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여기에 엘리압 이제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입었을 거예요. 이 엘리압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아마 칭찬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어머니한테 칭찬받고 또 동네 사람한테 칭찬받고 주위 사람한테 칭찬받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나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정타가 날라오죠. 이제 국부격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사무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엘리압보다 더 마음의 충격을, 오늘 제목이 이새의 충격입니다.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요. 왜 충격을 받습니까? 그렇게 흠모하고 자랑스러운 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의 눈에 탁 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압도 충격을 입었지만은 이새의 마음에 어찌 이렇게 잘난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아니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다리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 앞에 들춰내실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감추어 두셔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여기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춰내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를 보라.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까이 하는 인물이야.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들춰낼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는 지나칠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에서도 아마
어떤 나이 어린 자매일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많으신 형제님일 수도 있고 나이가 어린 형제일 수도 있고 또 젊은 자매님일 수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형제님일 수도 있고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신분하고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세가 두 번째 아들을 그 앞으로 보내게 하지요. 엘리압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굽니까? 아미나답이죠. 8절에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네. 그렇죠? 사무엘이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둘째도 아마 잘생겼을 것 같아요. 네, 첫째 큰아들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미나답도 아니래요. 이제 셋째가 삼마입니다. 삼마로 이제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절에 필요하죠. 이제 일곱이 다 통과했어요. 7명 다 데려왔는데 데려온 7명이 다 통과했죠. 예, 10절입니다. 이세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7명 다 데려온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이상하잖아요. 이세가 아들들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다 데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해서 물어보죠.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세에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다 데려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다 데려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들들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한 명을 빼놓고 왔거든요. 한 명을 빼놓고 왔어요. 근데 그 빼놓고 아들을 빼놨으니 모를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지적해내는 거예요. 다냐? 그랬을 때 이제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있는 대로 실토할 수밖에 없죠. 예. 하나님께서 들추실 때는 좋은 것도 들춰내시고 나쁜 것도 들춰냅니다. 골방에서 한 것도 들춰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들춰내실 때는 선행도 들춰내시고 악행도 들춰내십니다. 성도의 삶은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성도의 삶은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안목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조심하고 마음가짐을 조심하게 되죠.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지금 이제 다 보고 데려와서 식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그를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가 오기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다윗은 어디 있어요? 들에 있어요. 들에 있고 들에서 양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 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제사 자리입니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는 자리. 그가 오려고 그러면 그가 빨리 집에 가가지고 목욕해야 돼요. 그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그렇게 오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네? 오래 걸리겠죠. 적어도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2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그러고 있고 사무엘 옆에는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다 배석해서 있어요. 예, 의리의리한 사람들, 지체가 높은 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세가 잘못해가지고 전부 다 굶게 생긴 거예요, 지금. 예? 전부 다 굶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배는 고픈데. 아마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요새 말로 한번 제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요새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높으신 분들이 가면은
기자들이 따라가죠. 기자들이 따라가 생방송을 합니다. 예,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 제일 높으신 사무엘이 와 있고요. 또 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들은 다 모였는데요. 이 이세라는 분이 아들들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아들을 하나 안 데려와 가지고 전부 다 지금 굶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 생방송 나가는 거예요. 예, 생방송 나가는 거 이제 다 굶고 있습니다. 근데 30분이 지나도 안 오네요. 여기저기서 쪼로록 뱃속에서 쪼로록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게 참 난감하네요. 예, 이런 방송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만일 이 시대를 지금으로 바꿔놨다 그러면은 그렇죠. 예. 지금 시간이 지나도 누구를 기다리는 건요 5분이 길어요. 예, 5분이 참 길거든요. 그런데 이게 1시간이 돼도 안 와. 예, 음식 해놓은 사람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음식 다 식어가고. 아마 자매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음식 대접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늦게 와 초청을 해놨는데 1시간이나 늦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애가 타죠. 음식이 다 식으니까. 맛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가장 곤욕스러운 사람 누구겠어요? 이세가 잘못해가지고 그 아들을 안 데려와가지고 아들 데려와서 다 데려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는 오지 마. 너는 안 와도 될 것 같아. 그랬던 아들이에요. 예, 그 아들이 지금 이세를 속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필요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세는 평생 동안 마음 가운데 이 자식들에 대한 그 마음이 아마 컸으려고 보는데 그것도 엘리압과 아미나답, 삼마 이 세 사람 이름이 이렇게 앞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이 세 아들에 대해서 아마 특별히 마음을 가졌을 줄 압니다. 이 세 아들에 대해서. 근데 그 세 아들 또 나머지 네 아들 전부 다 불합격 맞고 이제 이세가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던 그 마지막 막내 아들 다윗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이 참 많죠. 교회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봅니까? 겉에거만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보고 계시는 거죠. 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있어요. 누가 그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이 제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야 기름을 부어라 하는 그 사람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간 있을 때 틈틈이 하나님께 있는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필요할 때 그 사람을 들었으면 것입니다. 이제 이 이세 참 곤란한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시간이 되니까 12절로 넘어갑니다. 이 다윗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랬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이 다윗을 데려온 거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제 다윗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쁜 것 가운데 가장 이쁜 것이 뭐냐 했을 때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 한번 웃어보세요. 예, 웃는 게 가장 이쁜 거예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찡그리고 있으면은 이쁘지가 않아요. 일로 일소일소
젊은 사람들 압니까? 무슨 말인지? 한 번 노하면은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은 한 번 젊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웃음이 가장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얼굴을. 웃으면요,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엔돌핀이 나와서 얼굴이고 몸이고 다 피어나게 한답니다. 웃음은. 그냥 웃는 거예요. 그 웃음은 어디서 나와요? 이 안에 심령의 평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웃을 일이 생겨도 마음에 뭔가 맺혀 있으면 웃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이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 마음이 평화로울 때, 주님이 임재하실 때 조금만 봐도 웃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젊으신 분들은 웃음이 많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때요? 근심 걱정이 많아요. 자녀, 또 생계 문제, 또 앞으로 또 몸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항상 눌려 있어요. 웃음이 잘 안 나오죠. 젊은 청년들 뭐 그러잖아요. 옛말에 이 가랑잎만 굴러가도 웃는다고.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뭐 보기만 하면 웃어. 예, 이게 건강한 거죠. 이게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얼굴 빛이 붉고 눈이 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때 이 마음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된 거죠. 한말로. 그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엔돌핀이 잘 나오고, 그래서 얼굴도 붉고 눈도 빼어나고 아름답게 된 거죠. 몸이. 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어때요? 이제 아름다운, 뭐 화장품을 많이 바른다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심령이 평안하고, 심령이 평안하면 어때요? 네, 얼굴이 밝아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 맞습니까?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가 근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에게 떨어져야 돼요. 이가 근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이가 근이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얼마나 좋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들춰내신 거예요. 그 장소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 앞에 있고, 그 사무엘 그 배경으로 이제 그 베들레헴에 아주 유력한 자들이 다 이렇게 배석해 있고, 그리고 그 한편쪽에는 그 옆쪽에 아버지 이세, 너는 안 와도 될 것 같아. 너는 양이나 돌봐. 그랬던 그 아버지. 인정을 해주지 않았던 그 아버지. 그리고 그동안에 형들, 7 형들 있었으니 그 형들이 또 잘생긴 형들이에요. 아주 의리의리한 형들이에요. 맨날 야, 너가 뭐하러 오냐? 너 가서 양이나 쳐. 그랬던 형들. 그 형들 쭉 세워놓고 그 앞에서 기름을 부는 것입니다. 어디 이렇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붓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 보는 앞에서,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인물에게. 바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평소에 주님을 가까이 하시게 되면은, 평소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은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을 들추듯이 들춰내실 것입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때 이세 옆에서 나는 왜 죄를 몰랐을까? 나는 아들 엘리압과 여기에 나오는 아비나답과 삼마 이들한테 치중을 했는데, 이들에 대해 관심을 뒀는데 내가 전혀 거들떠보지 않은 이 막내가 그라니, 그가 바로 기름 부음만 왕이라니, 이 이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이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다른 사람 볼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